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8장이 없었으면 아마 안 썼을 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을 이제 이어서 18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에 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죠. 그러니까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큰 성이라고 얘기한 그 도시, 큰 도시라고 하는 그게요, 여자 음녀라는 여자인데 큰 도시다. 그러니까 큰 음녀죠. 음녀들이 있고 음녀가 있고, 그리고 도시들이 있는데 큰 도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대표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정리하는 것을 딱 잡아놓고 성경 보지 않으면은 성경이 뭐 전혀 이제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가 어떤 성이래요. 그러면 뭐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겠어요? 성경에서 어떤 큰 성, 큰 도시, 뭐 이런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어느 성, 어느 도시를, 큰 음녀니까 나쁜 거 얘기할 거 아니야. 나쁜 거니까 어느 성. 좋은 거는 어느 성이에요? 좋은 거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의 반대가 되는 나쁜 성은 뭐였어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음녀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부의 음녀의 반대니까 신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난번에 숫자도 규칙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정해놓고서 이게 쓴 거기 때문에요, 그런 공식이 없이는, 공식을 대입해 놓고 있지 않으면 성경은 다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맞아요. 성경은 아무리 이쪽은 맞는 것 같은데 저쪽은 안 맞는 거야. 근데 성경은 여기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예레미야서나 뭐 다 똑같이 하나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요건 요거야 했는데 딴 데는 안 맞아. 그럼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막 어떻게든지 막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서 막 보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와, 뭐 대단히 뭐 잘 풀었다, 뭐 저 사람 해석이 막 놀랍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건 정말 이단적인 거죠. 우스운 거야. 그러면 성경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는데 다른 여기 구약에 있는 앞에 있는 성경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똑같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지 그게 올바로 본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규칙을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벗어났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규칙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규칙은 어떤 규칙이에요? 음녀는 바벨론 성이라는 거죠. 그럼 구약에 바벨론 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은 뭘 설명하는 거니까? 음녀들의 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인 거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성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둘러있죠. 그 다음에 그 둘러있는 그 치마폭이에요. 신부의 치마폭 안에 성전, 신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신랑이라는 성전은 신부라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신랑이 계신 거야.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 신부니까, 신부는 요한계시록에 뭐니까? 교회니까. 그러니까 앞에를 보나 뒤를 보나 성경이 딱 똑같아야지 이쪽과 이쪽이 이해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음료되면 안 되죠. 신부가 돼야 되지. 신부가 된다는 말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이고,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전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누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신부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음료는 바벨론 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벨론 그러면 옛날 바벨론 다 없어졌는데,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시대가 예수님 올 때가 로마 시대고요. 그 전에 시대가 이제 그리스 시대고, 그리스 시대 전에가 메데파사의 시대예요. 메데파사의 시대 전에가 바벨론 시대거든요. 바벨론 시대 전에가 아수르 시대고, 그 전에가 애굽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시대마다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제 그 다음에 로마 이제 2000년 지나서 지금은 이제 지금의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또 생겼죠, 그죠? 그러면 성경을 쓸 때, 이 내용을 쓸 때는 뭐를 쓰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의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내용을 쓰고 싶냐면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은 교회에 대한 걸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신부니까. 그게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써야 되니까 그 전에 이 신부와 음녀를 구분해 줘야 되고,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구분해 줘야 되고요. 옛날에 예루살렘이 있던 걸 구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내용,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런 그 모든 시대를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놔서 그렇지, 바벨론의 문화가 메데파사로 들어갔겠죠. 메데파사의 문화가 그리스로 들어가겠죠. 그리스의 문화는 로마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로마의 그 음란한 문화가 어디서 받아들인 거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쓴 거예요? 로마 시대에 쓴 거예요. 로마 시대에 썼지만 그 로마 시대에 쓴 그 문화, 음탕하고 타락한 그런 그 모습의 그 문화가 바로 바벨론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도 바벨론은 죽지 않았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념은 그대로 있다.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어 왔다.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그 바벨론이 시대를 따라서 나라별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시대가 다 달라졌는데도 똑같이 로마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성이 음녀고 음녀는 로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시대별로 다르게 음녀를 얘기했는데도, 시대별로 다르게 바벨론을 얘기했는데도 구약 성경 전체에 처음부터 뭔가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건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거룩한 사람이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하와라는 그 여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음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성경은 왜 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음녀가 되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와죠. 하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음녀의 대표가 처음부터 여자가 나오면서, 음녀라는 건 여자니까 여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하와야. 근데 그 하와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대. 그럼 선악과를 먹은 그 여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음녀라고 부르는데, 라고 해야 요한계시록까지 맞는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녀인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음녀로서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부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부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음녀가 멸망하고, 그죠? 음녀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멸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멸망하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음녀 같아, 나는 예수님의 신부 같고,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녀가 나야. 왜 나야 하면 선악과 때부터 지금까지 나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성경이 맞는 거지. 여러분은 쏙 빠지고, 여러분은 쏙 빠져서 신부하고 음녀는 딸이고, 그럼 원래 음녀는 따로 있네. 그럼 여러분은 신부고, 그게 아니지.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음녀가 있고 음녀가 신부가 되는 과정, 하나님이 신부로 만드는 과정, 이 신부로 만들어 나간다, 요거를 아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샤. 이 아샤라는 말은 만든다, 완성한다, 형성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낸다. 그럼 원래 창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창조는 바라라는 게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 이제 창조하셨다. 그거 봐라. 그거 봐라. 하여튼 그건 우리나라 말로 바라는 얘기고,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이 이제 그게 창조했다는 말이거든요. 창조. 그럼 그때는 완벽한 걸 창조했겠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 완벽함을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땅이 어두워졌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됐다, 땅이 그렇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와가지고 처음 이제 땅을 갖다가 이제 빛을 주면서, 그 다음에 물을 주면서 이제 거기에 다른 걸 살게 하고 창조하면서 땅을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인간이 땅인데 하나님이 나를 원래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두워졌단 말이야.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내가 어두워진 나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시고 나를 빛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창조됐을 땐 완벽하죠. 그런데 거기서 죄를 지었을 땐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고, 타락한 인간인 나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형성해서 주물딱주물딱해서 만들어가지고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창조해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말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도저히 얘들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겠다고 이 사람들을 쫓겨냈어요.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완벽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들어서 다시 신부로 만들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나와야 딱 맞는 거예요? 음녀가 되었다. 그 말은 음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음녀는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죠. 타락한 교회, 타락한 바벨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의 여기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리고 후대에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음녀를 뭘로 볼 것인가? 그게 하나의 성이다. 그 성이 뭐야?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에 이어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벨론 그러는 거야. 타락한 교회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으로서 멸망당하고 우리는 끝? 아니에요. 끝이 난 게 아니죠. 끝은 또 시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끝내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야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이 끝난다는 말은 누가 끝난다는 얘기야? 이단들은 뭐 이러대,
원래 기성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은 뭐 바벨론이요, 목사님들은 개요, 뭐 이런 얘기 하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네가 바벨론이야. 네가 개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너는 이단들이 자기는 굉장히 자기들은 깨끗한 거고, 다른 교회들은 다 기성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고, 거기에는 목사들은 다 개고, 이러면서 막 짓는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 네가 개야. 성경을 네가 이해를 못한 거야. 성경을 처음부터 끝에까지 네가 개고 네가 바벨론이야. 네가 속해 있는 곳이 바벨론인 거야. 성경은 왜 우리 보고 자꾸 바벨론이라고 주장하고 얘기하냐면, 네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너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 삶.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미 신부고, 어떤 사람은 음녀가 이미 돼버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녀가 신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어느 날 완성된다고요? 이 땅에서 죽을 때 완성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을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딱 이해가 돼야지. 누가 들어도. 그래야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꼭 이단 같은 말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의미가 없지. 그러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쓴 거냐면 나에게 쓴 거예요. 음녀 같은 나에게 이 성경을 써서 네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신부로 거듭나야 된다.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음녀라 그러면, 음녀는 특징이 뭐예요? 음녀는 특징이 뭘까? 음녀를 뭘 음녀라 그래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바람 피는 걸 음녀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람 폈어 안 폈어? 여러분 바람 폈어 안 폈어? 여기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바람 폈어 안 폈어? 안 폈는데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셨나요? 돈을 좀 더 사랑한 거 없나요? 남편과 자녀들을 좀 더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거 없나요? 주님과 교회만 사랑했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과 교회만 사랑하는 것을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도, 식구들도, 모든 돈도, 자기 몸도 다 예수님으로 봐서 모든 걸 예수님, 모든 걸 교회, 이렇게 해서 사랑해야지 그게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부.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죽는 것이 사는 거야. 응?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했으면 그런 걸 들을 때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면 장난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따라오는 거야 주님을. 이라고 주님은 말씀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내가 한번 툭 던져 얘기해 볼게.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냥 따라와 대충. 응? 한번 해봐 그냥.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죽어야 가능한 거야. 그게 회개인 거야. 그게 회개라고. 그게 안 된 사람은 다 뭐야 그러니까? 네가 음녀야.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회개가 진짜 안 되면 그게 다 음녀예요. 음녀는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게 돼 있고 교회만 사랑하는 게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돈, 자기 육체 그것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보여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게 돼 있는 너를, 그런 음녀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라고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성경은 너에 대해서 쓴 거야. 네가 음녀라고 이걸 쓴 거라고. 네가 바벨론이라고, 네가 멸망당해야 할
바벨론이라고. 그걸 쓴 거라고요. 그 정확하게 아시라고. 그게 옛 성이야. 멸망당해야 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의 모든 것은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게 옛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무너뜨렸으면 뭐를 짓고 싶다는 얘기야? 새로운 예루살렘을 짓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어디에 나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여러분. 그럼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여기다가 짓는다 그랬어, 요한계시록에. 그럼 여기서는 옛날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 여기엔 또 없잖아. 그 옛날 예루살렘을 뭐라고 쓴 거냐면 바벨론이라고 쓴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고 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옛 마음, 너의 옛 사람, 그것은 죽어야 된다. 그걸 쓰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규칙을 딱 정해놓고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게 보이는데, 규칙이 안 서면 이 방정식 할 때 이렇게 왜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이 안 서면 성경 해석이 안 돼. 아예 안 돼, 성경이. 그러니까 자, 공식적으로 뭐예요? 음녀, 바벨론, 옛날 예루살렘, 그럼 옛사람, 이게 다 누구를 말한다? 나를 말한다. 이거는 다 무너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무너진다는 말은 내가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야.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 교회가 된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요한계시록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이런 게 쓴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썼어요, 다른 데도.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얘기고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11절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성경을 봐봐요. 여자가 앉은 그 일곱 산이 뭐라고요? 일곱 머리가 여자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랬어요. 산은 또 뭐라고요? 일곱 산은 또 뭐라고 여기서? 일곱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은 뭐 하는 걸 왕이라 그래요? 에? 왕은 뭐 하는 걸 왕이라 그래? 다스리는 걸 그러잖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 여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 나라고 그랬잖아. 여자는 나야. 난데 나를 다스리는 7명의 왕이 있다는 거지. 그죠? 나를 다스리는 7명의 왕이 있어. 누굴까? 나를 다스리는 7명의 왕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그리고 8번째 왕도 있어. 그게 짐승이래. 그러니까 짐승이 7개를 지나 8개가 있다는 거예요. 8번째 짐승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은 지금 계속해서 짐승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8번째도 짐승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게 엄청난 짐승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뭐라고 쓴 거냐 봐요.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을 쭉 쓰면서 음녀와 뭐를 좀 쓴 거야? 음녀와 짐승.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그죠? 그럼 음녀와 짐승을 쓰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음녀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바벨론 성이라고, 그죠? 큰 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럼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야? 음녀가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고, 그 음녀는 누구를 말한다?
나를 말한다. 나는 음녀인데 내가 속한 그 바벨론이 바벨론 그 도시가 뭐를 말하는 거다? 내가 속한 성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음녀, 짐승, 바벨론 성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있어야 된다. 창세기부터 계속 있어 왔죠. 창세기부터, 그죠? 원래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창조한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그게 사라져요. 어떻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게 앞에 하나님의 창조가 사라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 아래에서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잖아, 우리가. 그럼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하늘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죠? 그럼 왜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뭐 그냥 어떻게,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지? 하늘에서 온 자를 믿음으로써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땅에서 태어난 네가 하늘에서 태어난다. 왜 그런 말 하죠?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해했어요. 왜?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랬어. 그럼 왜 그렇게 말하면 땅에서 태어난 네가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난 선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신부가 반대로 여기 써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바벨론 성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반대로 써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그 바벨론 성이라는 이 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7명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8번째도 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명 왕은 어디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를 보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6명. 6명까지는 그러니까 6명까지 있는 남편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6명 있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거룩한 여자예요? 아니면 음녀예요? 음녀죠. 음녀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6명 남편이 있었는데 꼭 6명 남편이 있었구나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5이 있었는데 6번째가 지금 집에 있고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5명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명 얘기해서 6번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5명 내가 그 남편을 얘기해 줄게요. 사마리아 여자의 5명 남편 이름이 뭔가? 사마리아 여자 5명 남편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거기 5 남편만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제가 이름을 알려줄게. 그 5명 남편, 사마리아 여자의 5명 남편 이름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남편 아담, 두 번째 남편 노아, 세 번째 남편 아브라함, 네 번째 남편 모세, 다섯 번째 남편 누구? 다윗. 이게 5번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구약에서 구약 성경의 핵심 5번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그 선택한 5개의 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까지 5개예요. 누구라고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5명의 남편은 있었고, 자, 6번째 남편은 누굴까? 6번째 남편은 5번째까지는 뭐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6번째 남편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6번째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는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집에 있다 그러죠. 집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섯 남편이 이렇게 쭉 있었고, 다섯 남편째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누구라고? 다윗이라고. 그러면 이 다윗 여섯 번째 남편은 뭘까? 다윗의 성전이 되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계획하고 솔로몬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렇죠? 그런 그 성전도, 다시 말하면 다섯 남편이 있었잖아. 여섯 번째 그 성전도, 너 집에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야. 그것도 남편 아니야. 사람들은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여섯 번째 성전은, 그 남편은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딱 생각했어. 뭐 왕이 누구야? 뭐 일곱 산이 누구야? 로마? 교황? 뭐 이런 얘기 끝. 이러면 이제 그냥 그거로 딱 정리. 교황, 짐승.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황 무조건 짐승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너를 위해서 쓴 거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지금 너에 대해서 쓰고 싶잖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쓰고 싶은 책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남편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남편이 있죠. 그럼 여섯 번째가 성전이라고 했죠. 다윗 성전. 그러면 여섯 번째를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뭘로 바꾸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뭘로 바꾸고 싶을까? 예수님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갖다 여섯 번째로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섯 번째를 그럼 다른 사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뭘로 바꿔볼 수 있을까? 아니, 바꿔봐도 괜찮아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돼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면 이상한 거지만 틀을 가지고 한번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건 괜찮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를 뭐라고 틀을 가지고 있을까? 다윗의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사람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여러분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로 전에 온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로 온 거잖아요. 율법의 대표에서 침례 요한이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받아서 오면 일곱 번째 남편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율법은 여섯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목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목 잘리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지. 죽을 때 완성이 돼. 그러면 율법이 지금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율법은 끝난다, 안 끝난다는 걸 알려준다? 끝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침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다, 그런 게 아니라 침례 요한 같이, 침례 요한 같은 그 율법 안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일곱 번째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그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죽는 거는 자기가 혼자 죽는 거죠. 혼자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야.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은 아니잖아. 침례 요한이 죽었다고 온 인류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침례 요한이,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여섯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분이 침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6개월 전에 태어나셨고, 실제로 침례 요한이 일하던 것을 6개월 딱 일하고 목이 잘려 죽자마자 예수님이 거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둘을 여러분은 두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아니면 연결된 한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연결된 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둘은 다른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부활 승천함으로써, 이게 그 하늘나라로 승천하심으로써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이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일이 같은 일을 하는 이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원래 그냥 계속 살고 있었으면 엘리사는 필요 없었어요. 엘리야가 계속 그냥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면 침례 요한이 계속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회개시키면서. 근데 침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죽음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연결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사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나온 인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남편이 있었다라고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일부러 그냥 처음부터 6명 남편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5 남편 그리고 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럼 누가 이 사람 남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여자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몇 번째로 오신 예수님? 7번째로 오신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 예수님은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면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7번째 남편도 죽을 거라는 거지. 그럼 죽으면 8번째 남편이 와요, 안 와요? 오죠. 8번째 남편은 누가 와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로 오는 건가요?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8번째로 온다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숫자를 잘 알아야 되는 건 6, 그리고 7, 그리고 8, 요거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12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6번째 남편까지 이해가 됐어요. 7번째 남편까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7번째 남편으로 죽으셨다. 왜 7번째냐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그래서 그 7번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갚아졌고 우리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됐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생겨나서 8번째 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8번째 왕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이 땅에는 끝나. 그죠? 그게 완성이니까. 이 땅에서의 완성은 8번째 왕, 교회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나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에는 8번째 왕이 뭘로 나오는 거야? 짐승으로 나오잖아. 그죠? 8번째 왕이 음녀를 다스리는 짐승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 여자가 생각하는, 자, 우리 여자는 누굴 말한다겠어? 나를 말한다겠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왕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성경에 인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성경에 줄거리들이 있었어.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뭐 침례 요한 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7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태어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니? 할 때 사람들 이렇게 생일 파티 할 때 너 왜 태어났니? 이럴 때 그 왜 태어났니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왜 태어났니? 그러면 그게 어디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너 공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6이란 말이에요. 6. 그 왜 태어났어요? 그분이 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왜 태어났어? 6이라는 나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육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라고. 그게 가죽옷이라고. 예수님이 입으신 가죽옷이라고. 가죽옷은 어떻게 돼야 돼? 그거 벗겨져야 돼. 죽어야 된다고. 그 육이 벗겨져야 된다고. 그래서 나를 찢고 죽이는 거야. 그게 십자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육이라는 가죽옷이 찢겨져야 된다고. 그게 휘장이 찢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휘장이 그렇게 가죽옷 찢겨지듯이 찢겨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만나게 된 거지. 그 육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앞에든 뒤에든 공식적인 어떤 규칙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앞에를 봐도 뒤에 봐도 똑같잖아. 다 같은 내용들이잖아.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따로 보고 앞에 구약 따로 보고 이러면 다 이단되지. 이상하지. 그게 이상해지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걸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우리 생각대로 성경 해석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라 할지라도 아니면 뭔가 좀 자기가 모르는 게 막 모르는 걸 얘기하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들어놔. 일단 들어놔.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한테. 들어놔. 그리고 성경을 나한테 성경 공부 배우려면 몇 번을 성경 읽고 오라 그랬어요. 반드시 12번을 읽고 오라 그랬어. 내가 12번 안 읽고 성경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러 수요일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읽어. 그냥 읽으라고. 읽으면 알아. 근데 읽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여기 얘기하는지 중간 얘기하는지 앞에 얘기하는지 사실 같은 얘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7번째 예수님은 죽으시는 예수님, 완성하시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6번째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가 태어난 예수,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걸 예수님이 나 때문에 태어나셔 오신 거야.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잇감으로 오신 거지. 죽으러 오신 거지. 죽으러 온 거야.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은 죽으시는 예수님이지. 죽으러 왔으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죽으시는 예수님 7번째. 7번째 예수님이 죽으시면 몇 번째가 왕이 나타나? 8번째 교회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짐승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나는 지금 여러분 이것을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에서 마지막 8번째 왕은 이게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짐승이 됐어. 그러면 원래 교회의 모습은 좋은 건데 왜 짐승으로 표현했을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건물 이런 교회 또는 뭐 이렇게 교회가 좋은 건데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주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막 따르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거를 진짜 또 다시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따르는 걸 얘기하겠어요? 율법적으로 따르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그게 짐승이라는 거야. 네가 사모하는, 네가 통치를 받는, 너를 다스리는 사상이 뭐냐 이거야. 지금 교회 안에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네가 교회 안에서 너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짐승이냐 이거야. 이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은 무너져야 할 바벨론 음녀니까 뭘 얘기해? 짐승을 얘기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야?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너는 타락한 줄 모르니까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짐승을. 타락한 교회를 막 섬긴다고. 이게 신부가 돼야 되고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타락해가고 있는,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계속 너는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8째 왕은 7째에 속한 것이었다. 자,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 원래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잖아.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짐승 같은 교회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알겠죠. 그냥 막 무서워, 짐승, 8번째 짐승이 뭐야, 7번째 짐승이 뭐야, 뭐 이러면서, 야,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짐승 나오면 앞에 짐승을 설명이 끝나야 되거든. 근데 이 앞에 짐승은 얘기하지도 않고 여기서는 짐승이 뭐야, 교황 아니야, 교황,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요?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네. 그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요거를 일단 깨닫고 성경을 봐야 된다. 자, 8번째는 7제에 속한 것이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음녀가 짐승과 같은 왕에게 복종하는데 바벨론 왕이다. 이 바벨론이었다. 이 바벨론 성이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요한계시록 17장은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거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쭉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거를 큰 성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이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의 처소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다. 한마디로 뭐라? 타락한 교회다. 그러면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 어디 나올까? 성경에. 글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와? 거기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막 채찍 만들어서 막 쫓아내버리고 한 데가 있었죠. 돈이 그 안에 들어왔어. 짐승들이 그 안에 살아서 들어왔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들어와 있어.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또 비둘기가 거기에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때리면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새가 날아다닌다,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날아다니는 곳.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곧 뭐다?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얘기라고. 무슨 얘기인지 성경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성경을 다 같이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더럽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이런 곳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런 곳에서 18장 2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바벨론, 각종 더러운 영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했잖아. 그죠?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다 무너뜨려야 되고 막 예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건 결국에는 어디? 바벨론이라는 네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바벨론이라는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거기에 귀신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해, 내 백성아. 자, 내 백성아, 안타까운 얘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야, 교회 다 떠나라, 뭐 이런 의미,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너희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이 더러운 타락한 그런 교회, 거기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살아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설교인지를 나는 그거부터 구분할 거야. 내가 성도라면. 왜냐하면 내 영혼을 맡겨야 되잖아. 내 영혼을 맡겨야 되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이러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내가 발견할 거란 말이야. 저 사람이 진짜 성경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했는지, 나는 그거부터 발견할 거란 말이야. 사람의 인간성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기려면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살려면 나는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하잖아요. 너 멸망당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교회가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좋은 교회죠.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좋은 교회인데 그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이단들이 더 나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단들이 더 나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어떤 장소보다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내 마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 있는 이 더러운 곳에서 내가 해방돼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지겠죠. 마음이 깨끗해지겠지. 그래야. 그런 말씀을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 중에서 신부라겠어요? 음녀라겠어요?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음녀는 지금, 음녀의 특징은 뭐냐? 음란한 겁니다. 남편을 벗어나 다른 남자를 갖다가 사귀는 것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는, 음란한 것은 성경에서 음란한다 하다 그러면 뭐를 반드시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음녀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음녀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 있는 음녀들은 예수님 시대 때나 예수님 바로 제자의 시대 때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예수님하고 막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죠? 예수님하고 싸우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욕 진짜 심하게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음녀, 음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맨날 음란하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음녀 취급하죠? 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죠. 음녀가 뭔가, 음란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창녀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성경에서는 거짓말 치는 사람이었구나. 거짓말 치고 음란한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그게 음녀였구나.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게 음녀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너 음녀야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적이면.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은 상당히 반대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이야.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누가 누구를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섬겨주는 걸 복음이라 그래. 율법은 뭐라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율법이라 그래.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믿어야 돼. 율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먼저 아셔. 먼저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그게 복음이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버지가 예수로 나를 섬겨주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겨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그거를 갖다가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네가 열심히 하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음란이라 그러는 거야. 너 음녀다. 너 거짓말쟁이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네가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거짓말 쳐, 그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자체가 거짓말이야.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음녀는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하는 자겠어요, 그럼? 진실한 자이다. 네, 진리를 말하는 자이다. 그러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뭘까? 뭘 말한다는 거야? 복음을 말한다는 거지. 그러면 거짓말한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는 거? 율법을 얘기한다는 거겠지. 그걸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근데 진리를 말하는 자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진리를, 복음을 깨달았더니 그걸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 너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율법을 어떻게든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너는 음녀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지. 그 율법적인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신부는 진리를 말하는 자이고, 진실한 것은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율법은 음녀가 하는 것이고, 복음은 신부가 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쪽에 율법적으로 네가 살려고 한다면 이건 죽음이야. 넌 죽는 거야.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는 사는 거야. 율법으로 사는 것은 죽음이고 이것은 어둠이야. 근데 복음으로 사는 것을 빛이라고 그래. 이걸 영적으로 산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율법적으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너의 이 땅의 욕심으로 살고 이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면 육신의 삶이야 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삶. 육신의 삶을 뭐라면 거짓의 삶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귀신의 삶이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음녀는 단순히 음녀라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여자들한테 안 가야지, 안 가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야. 왜? 성경은 앞에 얘기하고 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 너희가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야. 율법을 주셔서 너희를 울타리를 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법에 매여 있으면 너는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된 거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가 거짓말쟁이고 음녀라는 거고, 바벨론, 무너져야 할 바벨론이고, 네가 어둠이고 너는 죽음이다. 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을 따르는 자고, 너는 귀신에게 속한 자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봐봐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요한복음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었잖아.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는 마귀 믿는 거야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들 하나님만 믿는데, 마귀를 싫어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마귀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그죠? 여기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인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기 지금 욕심이 살인이에요. 그러면 욕심이라는 게 먹어서 뭐 먹었어요? 욕심내서 선악과 먹었죠? 그 탐욕이죠? 그게 살인이래요. 살인이라는 건 뭐예요? 살인 제사란 말이에요. 희생제사. 너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 그게 다 선악과야. 그게 욕심이고, 그리고 네가 믿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율법적인 예배는 너는 마귀한테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한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사람은, 귀신의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외식적인 사람이고 거짓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하고 여러분의 겉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 겉에 있어야 되고 겉에 있는 게 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달랐겠어요? 안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외식하면 안 돼. 너 외식하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네가 믿는 건 마귀야. 네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겉과 속이 똑같게 돼 있어. 거짓말하지 마. 외식하지 마. 너 진실해야 돼. 거짓이라고 하는 건 마귀를 믿는 거야. 네 속에 예수가 있다, 성령이 있다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야. 진실을 말하게 돼 있다는 거야. 너의 겉과 속이 똑같이 진실하게 돼 있다는 거지. 외식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외식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겐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 속에는 온통 음란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이런 것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마귀 믿는 거야. 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게 음녀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짐승 섬긴다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음녀는 무너져야 돼. 그건 파괴돼야 돼. 바벨론 성은 무너져야 돼. 우리는 진리의 예수에게 와야 된단 말이야.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거야. 그거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남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야. 어둠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너 음료로 살지 말라는 거야.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은 너 거짓말로 하나님 믿지 마.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믿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실하셨어요. 우리도 그 주님 따라서 진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 음녀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너 음녀는 죽고 음녀는 파괴되고 신부가 되어서 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진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음녀 같은 인생을 오늘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 3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음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되어지게 하셔서 내 속과 겉이 똑같이 진실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부활의 예수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사라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처럼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여력이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전염병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음녀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기 올리옵나이다. 아멘.